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깊이 거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달에도 한번 연습해봤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칭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네. 오늘 표정이 참 밝으시군요. 오늘따라 멋있으시군요. 이게 연습을 해야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 그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볼 때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좋은 점을 이렇게 캐치해서 이렇게 고백해 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칭찬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의 시간들을 이제 기간으로 해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에 그 시점에 우리가 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됐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7주 50일간의 이 기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깨닫고 또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여전히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비교하고 또 낙심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부활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왜 삶이 그대로일까? 왜 내 삶은 놀랍게 변하지 않을까? 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답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씀에서요.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니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한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재물. 네,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이죠. 그런데 재물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설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죽었는데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과거가 계속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서 우리 안에서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죽은 자존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잖아요. 이미 끝난 욕심을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이미 지나간 상처를 계속 붙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제 그 죽음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내며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모두가 다 화목하고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때가 바로 산 제물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서 내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 아래 살고 있다면 나는 그 복음의 능력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뜨겁고 은혜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참 쉽지 않잖아요. 이 삶이 억지로 우리가 버티고 막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되지도 않는 것을 막 애써서 노력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까? 그 죽음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산 제물로서 사는 이 삶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 감정이 최고야, 중요해. 네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해. 야,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라.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우리 뭐 SNS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 정말 화려하고 참 대단하게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비교할 때 참 무너지지 않습니까? 난 이거밖에 못하나.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잖아요. 또 우리 30, 40대, 50대 세상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 경쟁에서 오르고 올라가고 싶지만 그게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60대부터 80대까지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행하신 많은 일들, 거기에서 나만의 철학이 있고 나만의 가치관이 있는데 때때로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래서 나의 배우자를 세워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고 젊은이들을 세워주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삶, 복음이 말하는 삶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참 늘 숙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고민이 있어요. 바울도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선과 악의 그러한 대결 속에서 늘 고민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로마서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11장까지 이르렀고 결국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게 행동하라.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진짜 변화는요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큰 벽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 여기까지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만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얘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묶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로
억눌려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된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됩니다. 정말 됩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마더와이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계속 그런 부분들을 나눠줬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새 창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새 창조의 시간을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해야 되는구나. 지금 참아야 되는구나. 지금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언제요?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은요, 내 안에서 머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나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더와이즈 하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변화되니까 자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공동체를 대할 때 결국은 나의 변화는요,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로마 교회 그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것은 다툼이었어요. 나눠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세워지는 것이죠. 언제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이 로마서의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향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하나됨, 사랑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오늘도 죽고 여전히 낮아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 삶은 분명하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면대면한 관계 속에 있는, 혹여나 그 가족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먼저 인사를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요.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입니다. 산재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번 죽어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방식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산재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산재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여줘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정말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산 제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산 제물로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산 제물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공동체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들이밀면서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보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산 제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세우는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